오늘 종료주일이라고 그러죠. 왜 종료주일이라고 불리게 되었는가? 그 근거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한 5일쯤 있다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 앞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막 깔아서 잘라서 깔기도 하고 막 흔들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해서 그게 딱 요 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일이 딱 금요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유태인들의 안식일인 일요일에 무덤에 계시다가 토요일에 무덤에 계시다가 그 다음 일요일 날 주일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다라고 특별한 한 날을 정해서 부활주일이라고 그런 것이고 그 부활주일이 있기까지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그 주일을 일주일 전에 종료주일이라는 것이고 이 주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종려나무를 왜 흔들었는가? 왜 깔았는가? 종려나무는요 싹둑 베어버리고 심지어는 불에 태워도 일정한 시간이 되고 환경이 되면 새순이 거기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굉장한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상징하고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꼭 싹둑 잘려나간 종려나무 같은 거예요. 왜? 로마의 식민지를 받고 있었으니까요. 또 그 전에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제국 또 그 알렉산더 헬라 제국 이런 거 포함해서 한 600여 년을 계속 식민지로 살았거든요. 600여 년. 우리 36년 식민지 받은 것 갖고도 이렇게 아픔이 있는데 이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그렇게 진눈을 사지만 이들이 딱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존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다른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 중의 나라로 이스라엘을 세워주실 것이라는 그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예수님이 딱 그 메시아 같은 거예요. 일단 능력이 엄청나요. 능력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막 몇만 명을 막 먹이는 거예요. 야, 그거면 뭐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식량을 조달하는 왕이 최고죠. 거기다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겁니다. 저분이 한번 깃발을 올리면 우리 이스라엘이 똘똘 뭉쳐서 로마 제국이든 뭐든 다 물리치고 우리가 독립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다 마음속에. 그래서 막 예수님한테 이렇게 막 환호를 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그들은 우리를 이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줄 우리의 정치적인 메시아다. 눈에 보이는 메시아다. 그러고 막 환영하고 있는 거죠. 아무런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없고 믿음도 없고 감흥도 없고 그냥 신난 겁니다. 자기들이 신난 거예요. 근데 이 무리 중에 대다수가 5일 있다가 저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싹 변합니다. 이렇게 환영했던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예수님에게 완전히 실망한 거죠. 왜 실망했는가 알기 위해서는 이들이 왜 여기 모였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왜 이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지금 예수님 앞에서 난리를 치는가. 우리도 종료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오심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했는가.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나는 어떻게 그분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나는 그분으로 인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이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왜 이 무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에게 열광했는가? 문맥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본문에 직접 나오는 이유도 하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맥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 예수님으로 인해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맛보리라. 그렇죠.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이제 이분 때문에 부유하고 강한 나라가 된다.
이렇게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들을 막 무찔러서 저들을 우리가 움켜쥐고 저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힘 있는 나라가 된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뭐 예수님이 뭐 대단한 일을 좀 해줄 줄 알았는데 최소한 독립을 위한 투쟁에 불을 붙여줄 줄 알았는데 이거는 5일 정도 지났는데 자기들이 무찔러줘야 될, 자기들을 위해 무찔러줘야 될 로마 군인들에 의해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돌바닥에 꿇어 앉아가지고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한테 재판을 받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돌아버린 거죠. 야, 우리가 당했다. 이 젊은 사기꾼 놈에게 우리가 완전히 당했구나. 그러니까 죽여라 한 거죠. 자기들 독립시켜줄 줄 알았는데. 그게 실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자들과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오심이 그저 나의 현세적인 번영과 안정만을 위하여서 내 눈에 보여지는 어떤 영양가, 유익, 이런 거를 위해서만 예수님을 온전히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이들처럼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만 살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우리 교회는 또 그런 걸 또 기가 막히게 또 목사님들 중에 또 머리가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또 기가 막히게 캐치하죠. 신앙생활 하시면서 유익함이 있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영어 가르쳐주고. 그렇죠? 교회에서 영어 예배가 따로 있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영어 예배가 있어요. 나는 한번 가서 물어봤어요. 왜 여긴 교회는 영어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오나 했더니 한 명도 안 온대. 근데 왜 영어로 드립니까? 했더니 영어로 드리면 그렇게 부모님들이 좋아하신대. 아이들을 막 머리끄댕이를 잡아가지고 막 교회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너 영어로 예배 드리라고. 목사님이 영어로 설교하신다고. 교회에서 영어 가르쳐주고, 교회에서 음악 가르쳐주고, 교회에서 미술 가르쳐줍니다. 만약에 그 동네에 정말 가난하고 소외돼서 영어를 배울, 미술을 배울, 음악을 배울 형편이 도저히 안 되는 애들을 교회에서 재능 기부하듯이 교회의 집사님들이나 이런 권사님들이 모아놓고 그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이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이죠. 근데 그냥 교회에 잘 나오는 아이들, 아니면 그냥 동네 아이들 불러다가 오로지 교회의 교세 확장을 위해서 그거 목적으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음악을 가르치고 미술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교인들은 뿌듯하고,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애들 영어도 가르친다?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애들 미술도 가르치고 음악도 가르친다? 이렇게 뿌듯해하고, 하여튼 영양가 있는 교회야 영양가 있는 신앙생활이야 하게 만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머리 좋은 분들이죠. 전 머리가 나빠서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에 뭔가 내 눈에 보이는 유익이 있어야 돼.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 자꾸 내 앞에 계신 예수님 받아들이면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 승리주의라고 있어요. 승리주의. 예수님이 더 승리한다. 요새 그 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 또 막 나오더라고요. 또 기소가 됐다느님 하는데, 그 대선 때, 그 바이든하고 대선할 때 왜 미국에서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사당 난입해서 점령했죠? 그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리고서 막 성조기 흔들면서 우리가 이겼다, 막 우리가 승리했다고 막 그랬잖아요. 참, 정치적 견해로 그랬다고 그래도 그게 하면 안 되는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적 견해가 나뉘어서 이념이 다르다고 해도 안 되는 일인데, 그 중에 대다수가 미국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모르시죠? 그 중에 대다수가 미국 그 극우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의사당 난입하는 게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복음이 있습니까? 거기에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정신이 거기에 뭐가 나타납니까? 그 무력으로 의사당 난입해가지고 점령한 거에 복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자신의 뜻대로 되어야 된다. 자신이 마음먹음대로 되어야 된다. 이거 십자가의 정신 아닙니다. 십자가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고 싶어도 내 뜻을 꺾는 거. 내 계획을 백지로 돌려버리는 거. 이게 십자가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본문에서 소개하는 이 무리에 모인 이유가 하나 있어요. 아주 적나라하게 딱 이것 때문에 모였다 하고 얘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17절입니다. 12장 17절.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딱 얘기해 주죠. 이들이 가시적으로 예수님이 자기들을 이렇게 변화시켜 줄 거라는, 더 좋게, 더 세게, 더 많게 해줄 거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요 예루살렘에서 조금 몇 킬로밖에 안 떨어진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일이 있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그거 조문하러 갔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소문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확 높아진 겁니다. 또 엄청난 기적을 이 사람을 통해 우리가 구경하겠구나 라고 모인 거예요. 아, 또 무슨 기적을 일으킬까? 응? 그 예수님도 이 사람들의 의도를 아셨나 봐요. 이 사람들의 신비로운 어떤 또 다른 기적을 구경하려고 당신한테 오신 것을 아셨는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는 아무런 기적도 안 일으키십니다. 뭐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런 기적을 안 일으키시는 것 같아요. 무화과나무 말라 죽이신 거 빼고는, 그거는 이제 몇몇 사람만 본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빼고는 사람들이 다 볼만한 그런 기적을, 큰 기적을 일으키지를 않으세요. 나 그런 거 보여주려고 온 사람 아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비로운 것에 대한 간구, 소망. 사실 어제 오늘 일도 아니죠.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현상입니다. 신비로운 것에 대한 간구. 우리 뭐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거 가지고 계신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요새 또 어떤 젊은 목사님인지 뭐 전도사님인지 하는 분이 뭐 금가루 뿌리고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외국에서 뭐 들어오신 목사님인데 젊은 분인데 금가루 뿌리고 다닌다. 금가루는 저 못 사는 나라 가서나 뿌리지. 이렇게 먹고 남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버리는 나라에서 왜 금가루는 왜 뿌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금가루 뿌린다 그럽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왜 그렇게 신비로운 것에, 신비로운 체험에 집착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가 한번 여쭙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럼 명분은 이거예요. 하나님 더 잘 믿으려고 그러죠. 신비로운 체험을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그런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믿는 성도답게 살 거 아닙니까? 그게 명분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신비로운 체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신비를 막 쫓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비로운 체험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냐면 비타민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타민. 그러나 그거는 밥은 될 수 없어요. 밥은 오직 내가 너희들의 빵이다 했던 예수님. 아멘?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빵이다 한 거는 오늘 우리말로 얘기하면 내가 밥이야. 내가 밥이야. 나 먹어라. 아유, 이상하네요, 말이. 그쵸? 아무튼 내가 너희들의 주식이야. 근데 비타민만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비타민이 좋아도 비타민만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뭘 먹어야 됩니까? 밥 먹어야죠. 밥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비타민 먹느라고 밥 먹는 걸 잊어버리는 거죠. 그게 신비주의의 병폐입니다. 또 신비주의의 또 하나의 병폐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참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하나 부끄러운 이야기 하면은 제가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20여 년은 안 됐군요. 20여 년 정도 됐네요, 이제. 제가 강도사 시절에 우리 교회 정도 규모의 교회에서 강도사 생활을 했어요. 근데 수요예배 때예요, 아마 그때가. 수요예배 때인데 꼭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이 성도들끼리 3명 정도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고 이런 긴 강대 이렇게 장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앞뒤로 앉아가지고 손을 이렇게 잡고 한 기도를 몇 분을 하다가 가게 이렇게 시키십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도 하고 막 기도하라고 막 이렇게 3명씩 이렇게 짝을 져서. 그래서 그날도 제가 했어요. 이 제 뭐 왼쪽에는 예를 들어서 왼쪽에는 그 교회 집사님, 그리고 오른쪽에는 또 황송하게도 사모님을 담임 목사님 사모님하고 이렇게 셋이서 짝이 돼갖고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막 하는데 이 집사님, 아무개 집사님 손을 잡은 손이 끊어져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여기가 잘라져 나가는 것 같아요. 기도를 막 하는데. 그래가지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 사모님한테 제가 조용히 가가지고 그랬어요. 저 집사님이 많이 편찮으신 것 같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슬쩍 말씀을 하셔라. 뭐 병원을 빨리 가라 그러든가 빨리 좀 검진을 받아보라든가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모님이 나를 멀뚱멀뚱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러고 왔어요. 근데 이제 그 몇 철화 때인가 이제 집사님을 딱 만났는데 사모님이 얘기를 하긴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진지하게 하신 거 아니고, 강도사님이 집사님 아픈 것 같다는데 병원에 가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나 봐요. 근데 이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죠. 당신이 그날 예배 전에 뭘 먹었는데 그게 나중에 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 교회에서 주로 주무시고 새벽같이 3시인가 4시에 일을 나가시는 분이에요. 교회에서 기도하다 주무시는 분이에요. 그날 교회에서 똑같이 교회에서 혼자 있다가 어떻게 하지를 못해가지고 나중에 막 집 식구들 오라고 그래가지고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거예요. 급체했다고 그러죠, 그걸 왜. 그래가지고 간신히 병원 가서 그날 병원에 입원해 있고 뭐 그래가지고 강도사님 말씀이 맞았다고 내가 진짜 아픈 거였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거 제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부끄러운 얘기하는 건데 왜 부끄럽냐?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를 하는데 저한테 이거 끊어져 나가라고 나간 이거 아픔을 주신 거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면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아멘? 이해되십니까? 네. 이분이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제가. 간절히. 근데 제가 손잡고 기도할 때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것만 생각했어요. 왜 이리 팔이 아프지?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하나님 왜 아프게 하시지? 이 사람이 아픈가 보다, 지금. 그리고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사람한테 직접 얘기하면 다른 사람은 모르지?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지? 사모님한테 얘기해야겠구나. 그럼 사모님이, 이 사모님 말씀하신 거 좋아하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하면 소문나겠지? 김은호 강도사가 능력 있다고? 소문나겠지? 신비로운 힘이 있다고 소문나겠지? 소문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모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 사모님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이게 뭐지? 지만 손잡고 기도했나? 나는 이쪽 손잡고 기도했는데? 나는 왜 아무렇지도 않았지? 지만 능력 있다는 건가? 기분 나쁘네? 뭐 그러셨겠죠. 뭐 그러시지 않았겠지만 그러실 수 있겠죠. 도대체 뭐가 덕이 된 겁니까? 그 교회에 제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은사를 주는 것은, 너희들에게 신비로운 체험을 주는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는 거다. 제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 썼습니까? 아니죠. 저 높아지고 싶어가지고. 나 하나님이 나 이런 신비로운 체험 시켜줬다? 나를 사랑하시나 봐. 나한테 능력 주길 원하시나 봐. 나 능력 있어. 이거 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죠. 신비주의는 다 이걸로 가요. 신비주의는 반드시 이걸로 가요. 자기 높이려. 명분은 이 은사로, 이 능력으로, 이 체험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쓰겠습니다. 말을 하는데 다 뭐로 가느냐. 그렇게 해서 결국엔 누가 높아지려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비주의의 병폐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신비주의를 강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더더욱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에 담겨있는 도로 자신이 겸손해지고 절제받고 그래야 됩니다.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더더욱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더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나에게 오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4절과 16절 한번 살펴볼게요. 14절에서 16절.
이 이야기가 뭡니까? 14절, 16절 얘기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가? 사람들은 왜 이렇게 환호했는가? 15절 말씀이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온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제자들이 그때는 몰랐대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걸 회상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지 모르는 거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뭘 하고 그러신? 예수님이 그렇게도 계속 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하셨는데도 그거 듣지 않고 자기들 늘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우리가 한 자리씩 하는 거야. 너는 국방부 장관하고 난 내무부 장관하고 뭐 우리는 한 자리씩 하는 거야. 아니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저 기적을 내가 그대로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기적 행하며 다님으로써 내가 부도 누리고 내가 명성도 누릴 거야. 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당신이 메시아다, 당신이 그리스도다, 당신이 이 세상을 구원할 자다, 당신이 하나님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귀에도 안 들어오고 계속 하고 따라다니는 거죠. 그 나귀를 타고 왜 들어가시는지,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대로 예수님이 왜 하시는지 그거를 하나도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영광 받으신 후에 알았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 깨달아갔다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그 메시아였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었구나. 이거를 점점 깨달아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부활하신 후에는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우리 대신 죽어주심의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날마다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겁니다.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에 푹 잠겨 사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또 세상에 그 놀라운 은혜의 덕을 전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신비로움에 대한 추구, 우리 그 기독교 안에 많이 퍼져 있는 이 신비주의, 여러분이 만약에 신비로운 체험이 있었다면 돌이켜 보십시오. 그 체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진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까? 그것과 관련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체험 제대로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좀 하나님 있나 보다 하고 좀 열심 내게 하고 내가 좀 신앙적으로 조금 뭔가 힘을 내게 했다면은 그것도 의미는 있습니다만 그거는 정말 많이 부족한 그런 신비로움의 추구였어요. 그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기에 집중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나에게 오심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바인 거죠. 우리 복음에 대한 그 감동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게 되고 밤새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어쩌면 이랬는가. 어떤 사람은 아무 감동이 없고 야, 좋은 일 하셨네. 좋은 일 하셨다. 믿어봐야겠다. 조금 이해가 가는데 그런 일을 해주셨다면 내가 그분한테 잘해야지. 섬겨야지. 이렇게 이 정도인 분도 있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은 다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그 감흥이 줄어들어서는 안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씩이라도 점점 더 그 감흥이 강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감흥이, 나의 반응이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나 대신 죽어주심의 그 사랑에 대한 감흥이 상당수, 제가 경험했던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음, 이런 정도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뭐냐면, 아니, 나만을 위해 죽어주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옆에 보면 이 권사님도 자기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러고, 이 집사님도 자기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러고, 아니, 뭐, 나만을 위해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뭐, 제가 뭐, 그다지 뭐, 그거에 대해서 그냥 감사해요.
그러나 막 그거 갖고 막 그렇게 막 가슴 절절히 막 사무치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뭐 그 정도는 뭐 아니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니 꼭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신 거 아니에요라고 받아들였던 분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오롯이 나만을 위해 돌아가 주신 거구나. 오롯이 나만을 위해 십자가에서 살찌키시고 피 흘리신 것이구나로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그게 어떻게 그렇게 돼요? 여러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왜 나만을 위해 하신 것 같이 돼요? 그렇게 돼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을 오롯이 깨달아가며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점점 더 강해져야 되는 것이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구나. 그래서 오래전에 제가 병원 신방을 갔는데 머리에 밤할 만한 혹이 발견된 거예요. 그냥 느닷없이 혹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머리에 뭐 구멍을 뚫고 뭐 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끄집어내가지고 끄집어내는 그때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거기를 뭐 어떻게 해서 그걸 조직을 떼가지고 이게 암인지 아닌지 뭐 악성인지 아닌지 뭐 검사하려고 입원해 계신 분한테 제가 신방을 갔어요. 신방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제가 목사님 이것 가지고도 이렇게 힘이 들고 그런데 겁도 나고 그런데 예수님은 저 때문에 얼마나 아프고 무섭고 힘이 드셨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그러면서 눈물을 쭉쭉 흘리는데 제가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대해서 실망해야 되는 상황. 예수님 믿었는데 제가 왜 머리에 밤할 만한 혹이 있습니까? 이러고 실망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자기를 향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으로 저렇게 감격스러워하는가? 누가 목사인가? 제가 신방하러 갔다가 신방 살핌을 받았다니까요, 제가. 제 심령이.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사랑이 생각나지? 그분은 그냥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대신 필요주신 사랑이 오롯이 자기 것인 거예요. 그냥 자기 하나만을 예수님이 딱 보고 돌아가신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벌어지는 모든 사건도 그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그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도 예수님 사랑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나 때문에 아프셨을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새로운 뭐 영어 단어나 아니면 그 한국말 중에도 안 쓰는 말 이렇게 알게 되면 그 말 자꾸 쓰고 싶잖아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깨달아가는 거 하나하나.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은혜와 크기의 깊이를 너희들이 알아갔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본인도 모르기 때문에, 본인도 다 모르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응? 나도 날마다 그 은혜의 깊이로 들어간다. 너희들도 나랑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얼마나 큰 사랑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너희들이 깨달아갔으면 좋겠다. 삶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성도님들의 간증이죠. 이런 겁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손길이 어루만져 주시는 삶이었다. 정말 100% 오르신 말씀이고 간증이고 정말 아름다운 간증의 말씀이죠. 아멘. 지난 날을 생각해보니 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손길이 어루만지는 삶이었다. 여러분 이 다음에 그렇게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다른 종교라고 얘기하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간증할까요?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 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손길이 어루만지는 삶이었다. 안 할까요?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 다 알라의 손길이 만져주신 삶이었다. 비슈누스 발음도 안 되는
힌두교에 뭐 이렇게 살펴주시는 신이라는데 비슈누 신의 손길이 어루만져 주시는 삶이었다. 옥황상제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삶이었다. 우리 신령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삶이었다. 간증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들과 다를 게 뭡니까? 아니, 조금 전에 그 간증이 잘못된 간증이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틀렸단 말도 아니고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아멘? 보호와 인도는 그 사랑 안에 포함되는 작은 것들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직접 몸소 보여주려고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늘 깨달아가고 늘 체험해가고 그야말로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에 있는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있는지 지금 체크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지, 내가 도대체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깨달아가고 느끼며 살아가고, 그래서 그 사랑에 겨워서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을 해석하고 내 가족들을 그 사랑으로 대하고 내 안에 십자가가 있는지, 내 삶에 십자가가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우리 삶에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때 그 무리들, 나중에 5일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던 그 무리들의 삶과 비슷한 삶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직 신에게 보호와 인도만을 바라는, 오직 신에게 신비로운 체험만을 바라는, 그래서 자기만 유익을 얻고 높아지려는 그런 그때 그 무리들과 다를 게 없어집니다. 십자가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가득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그 생각을 하세요. 나는 십자가의 사랑을 늘 깨달아가고 느끼며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전하며 사는데 최선을 다해야겠다. 아멘? 우리는 힘 있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기에 앞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삶임을 늘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